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9 verse 16 to 22.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운전을 하시면서 길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습니까? 다 있죠. 지금은 내비게이션도 있고 스마트폰에 구글 맵과 웨이즈를 사용하면서 그렇지만 길을 잃어버리지만 자동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큰아들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저에게 첫 번째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델라와의 경매에 가셔서 3,000불짜리 올스모빌 컷레스를 저한테 첫 차로 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버스턴에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 처음으로 버스턴에서 이제 뉴욕으로 집에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때는 나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냥 지도를 보면서 그냥 하이웨이 사인을 보면서 목표는 뉴욕이었습니다. 버스턴에서 출발했는데 뉴욕을 향한 사인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뉴욕 사인만 보고 무조건 달렸습니다. 한 4시간 달렸는데 뉴욕에 도착했는데 제가 원하는 뉴욕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알버니 뉴욕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턴에서 너무 이 웨스트로 90 웨스트를 쭉 타고 알버니 뉴욕에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3시간 운전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옛날 서비스 기업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AAA. 한번 손 들어보세요. AAA,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제 멤버십 카드입니다. 번호 따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서비스가 있을 때 어디 여행을 가면요, 가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면 지도로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제가 1년에 여기 한 번 갑니다. 국제 면허 만들기 위해서. 근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제 면허도요 손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줍니다. 근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길 되심을 선포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요 제자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길을 회복하며 그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자의 길,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제자의 길,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The path of discipleship. Accept God as the absolute good.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요, 젊은 지도자와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한 사람이 젊은 지도자였고 부자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6절에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탁월한 랍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티처라고 부르면서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은 이 제자의 길에 대한 관심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적인 세상의 욕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wrong question입니다. 영생을 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사람 부자 청년이 해야 될 질문은요,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내가 영생을 얻는 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오래 살면 그 돈을 많이 갖고 인조할 수 있다는 세상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젊은 청년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는 평소에 인터넷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공항에 줄 서 있는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본인의 삶의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고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청년의 고민을 멈추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형제님,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 청년이 나에게 지금 쏟아본 그 삶의 그 복잡한 것들, 어떤 나의 입술을 통해 해결을 찾고 있는데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구원의 길을 걷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제가 또 마이크를 바꿔야겠네. 또 시그널. 네. 괜찮습니다. 할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보부터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청년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진짜 고민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 맞아요. 구원의 길, 이것이 더 진지한 질문이지.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영원한 생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제자의 길은요, 영생의 문제보다 구원의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 가장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내게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유일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영생이 가기 위해서는요, 이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럽죠. 무법 천지를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세상이 자꾸 혼돈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하면 잃어버린 길에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영생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도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그저 그 이 질문을 통해 조금 더 살기를 원했어요. 왜? 돈을 누리고 싶고 돈이 주는 그 기쁨과 쾌락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오랫동안 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의 질문을 보면요, 오늘 16절 그의 질문에 잘못된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영어로 보니까 What good thing must I do?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있다면 그걸 믿은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큼 돈을 내야 됩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자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듣고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돈이 없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힘이 없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제자의 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자의 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The path of discipleship, embrace the heart of Jesus. 오늘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또 질문합니다. 18절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제가 여러분의 좀 머리를 좀 식어가기 위해서 자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이 5가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찔리세요? 왜 그러세요? 얼굴 표정들 왜 그러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니요, 이 5번째부터 9개 계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모세가 받은 10계명 1번부터 10번을 보면요,
두 가지 돌판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두 번째 돌판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을 얘기하세요. 두 번째 돌판.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맞아요, 첫 번째 돌판 지켜야 돼요. 또한 그만큼 두 번째 돌판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오늘 진짜 화날 정도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대 때리고 싶어.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저는 이건 색깔만 거짓말을 생각해요. 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십계명을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보세요. 성경책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성적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오늘 1번부터 10번을 다 지켰는지. 제가 약속합니다.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안 지켰겠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달라스에서 미국 교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저희 교회 그 차세대 목회자들과 함께 달라스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달라스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어스틴에 계신 정영환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왜? 혼자 있으니까 우리랑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정 목사님을 그냥 초대했어요. 그리고 차도 필요했고 차도 가져오라 그러고, 하여튼 기브앤테이크, 차도 쓰고 우리 교회가 준 차고 해서 정 목사님하고 3일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떠나시는데 되게 슬펐어요. 한 이틀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같이 가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개척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 제가 시킨 것처럼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있을 때 몰랐다고. 근데 정 목사님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번 주 3일 동안 저한테 있으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달에 2가정이 등록했습니다. 2가정이 더 등록했습니다. 눈물 나더라. 2가정이 더 등록했습니다. 이제 20명이 넘어서 이제 30명대로 달려가고 있대. 할렐루야. 여러분, 큰 간격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같이 있는 시간? 솔직히 집회도 참여했지만 집회는 솔직히 별로, 그냥 집회는 진짜 별로였어요. 별로 얻을 게 없더라고요. 우리 다 아는 거. 좀 교만해 보이지만 근데 제일 좋았던 게 서로 먹고 웃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자체. 여러분, 내 옆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집회 때 깨달은 거 하나, LED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100배 LED가 있는 교회였는데, 하여튼 남아공화국의 데이비드 케이퍼라는 목회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누가 봐도 매우 성공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리셨냐면, 목회를 내려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대야가 달린 나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위험한 곳, 빈민가, 심지어는 하수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가 발을 씻겨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고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떠나갔습니다. 그냥 발만 씻겨주었을 뿐인데 말이죠. 기적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섬김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역만 해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사역에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길을 잃어버린 자도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많이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또한 여러분,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제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 애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지도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예수님의 마음 빼놓고 세상의 모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마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무너진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그것을 다 기법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을 사랑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제자의 길, 소유가 아니라 포기를 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자의 길, 소유가 아니라 포기를 하라.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삭개오하고 비교해 보면 아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자마자 삭개오의 첫 번째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전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여서 얻은 유익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갚은다고 했습니까? 4배로 갚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야,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삭개오처럼 너의 모든 물질을 포기하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 이 마지막 22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오늘은 좀 sad 엔딩입니다. 오늘 sad도 나와요, 영어에. He went away sad. 오늘은 진짜 sad 엔딩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 포기하라, 너의 소유를 내려놔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왜 지금 얘기한 맨 마지막 절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구원의 길을 막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는 건 중요한데 구원의 길을 막으면서는 부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할 거예요? 그 돈 갖고 돈 벌어놓고 그 돈 열심히 일하고 건강 안 챙기다가 암 걸려서 죽고 그 돈 갖고 어디 갑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 굉장한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영어로 뭡니까? He had great wealth.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는요, 슬픔에 잠겨 저는요, 얼마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왜 슬픔에 잠겨 돌아갔는지. 오늘은 sad ending입니다. 삭개오처럼 해피 엔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기뻐했던 부모의 해피 엔딩이 아니라 오늘은 sad ending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16절로 돌아가면 왜 그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합니다. 16절에 그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이제 이게 연결이 돼. 돈이 많으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살아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포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돈이 그에게 행복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돈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영생의 길을 막았습니다. 죽음의 독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처럼, 제자가 아니죠, 부자처럼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서는 독약입니다. 우상입니다. 제약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돈이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집이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학력이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명예가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직장이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자녀가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배우자가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취미가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술이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부자 청년,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빼야 합니다. 다 빼야 돼요. 제가 6월 달에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더하기, 두 번째 주는 빼기, 세 번째 주는 곱하기, 네 번째 주에는 나누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네 가지 수학 중에 가장 제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빼는 거예요. 빼야 돼. 살도 빼야 돼. 뺄 게 많은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포기하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존경받을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한신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남긴 신앙의 유산은요, 별세 신학입니다. 별세 신학. 여러분, 별세라는 말은요, 세상과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이분의 신학이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것과 이별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별제 신학이라는 거였어요. 이 교회에서, 한신교회에서요,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 세 가지 조건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일체 유산을 남기지 않고 어떤 방법이라든 주님께 드린다고 서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건 두 번째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신체 장기를 기증한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임직자 스쿨도 똑같이 하려고 신체 장기도 기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개척교회 한 곳 이상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임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한신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60교회가 넘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가장 드리기 힘든 것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가장 드리기 힘든 것,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었어요. 가장 드리기 힘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뭘 더 얻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더 큰 데로 이사가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좀 결론이 좀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은 마지막 22절처럼 부자 청년이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도 오늘 슬픔에 잠겨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내 마음의 전부를. 원래 이 찬양은 영어로 기록된 찬양입니다. 악보를 한번 올려주시면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가요. 내 마음속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For everything within me is known to you, Lord. I come to understand there's nothing to hide. The throne of mercy and grace, being open and anxious thoughts and sadness and simply melt away.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You are with me for endless days. I abide within your heart and find rest in your love. Knowing this, love will never change. I lift up my voice and praise and worship you. The throne of mercy and grace. I draw near to you and worship Him alone.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의 길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주 함께 하시니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주의 넘쳐나네.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고백합니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내 맘에 오늘도 계십니다.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나 주 안에 늘 이 거하니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주 앞에 나가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오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나 주 안에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높여 찬양. 이 고백합니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나 나가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계속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넘어졌다면 일어서야 됩니다. 멈췄다면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제자의 길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걸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바람이 나를 향해 달려오든지 불어오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린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갈망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 아버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로만 하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느낌으로만 오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붙잡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외롭고 힘든 두려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픔에 잠겨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하며 돌아갑니다. 예배하며 돌아갑니다. 확신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백설리겠습니다.